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게 많습니다.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보이는 것도 지켜야 될 것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지켜야 될 것 있고, 지켜야 될 것 참 많은데 그 중에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부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빈 관을 트럭에 싣고 차를 운전해 갑니다. 차를 운전해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차를 세우면서 태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줬습니다. 마침 비가 쏟아지니까 관 뚜껑을 열고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관은 깨끗했습니다. 얼마 후 잠이 들었는데 가다가 보니 또 다른 두 사람이 태워달라고 손을 들고 요청을 합니다.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잠들었던 사람이 관 속에서 깨어나 뚜껑을 열면서 머리를 쑥 내밀고 비가 그쳤구나.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탄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란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죽지 않아도 될 사람, 그저 자기 결에 놀라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우리가 놀라지 않아도 될 일 참 많은데 놀라는 일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90%가 거의 쓸데없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40%는 지나간 일 때문에 고민하고 50%는 아직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다만 10%만 현재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은 90% 막상 가서 부딪혀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고 놀랄 것도 아니고 근심할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질병, 오늘 이름 모를 질병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알게 모르게 질병을 안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없지 않습니다. 그 질병을 어떻게 다 나열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고혈압, 저혈압, 위장, 신경통, 관절, 또 시력장애, 당뇨,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어디서 오느냐? 불안, 염려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보세요. 의사 선생님 요새는 좀 쉽습니다. 우리 장로님 의사 쉽지요. 왜? 스트레스 받지 마이소. 이러면 다 돼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근심, 염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검은 보화를 지키는 것보다,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 중에 많은 지켜야 해야 될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세상을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마음 잘 지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근심과 불안에서부터 마음을 지키자. 다 함께 시작.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 복잡한 생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잡한 시대입니다. 생존 경쟁의 심한 경쟁, 아니 전쟁과 같습니다. 이런 때 살아가기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근심거리가 지난 날은 없었던데 가면 갈수록 생겨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90% 이상이 조금씩 노이로제, 정신병 나는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병 상태에 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 말입니다. 많은 질병의 70% 이상이 근심, 불안, 고민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근심, 걱정, 오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뭘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근심과 불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과 불안의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도 혹시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사람 없습니까?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분 없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집에 빚 갚아야 되는데, 돈 빌린 거 갚아야 되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갚으면 돼요. 갚으세요. 갚을 돈이 없습니까? 없으면 아파트 파시면 돼요. 여러분, 아파트 가지고 갚을 거 걱정하는 것보다 팔고 갚고 편안한 게 좋세요. 이 불안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고 가정이 불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음을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교회 목욕실에 앉아 있다 보면 우편물이 연말 되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우편물 뜯어보는 게 겁납니다. 불안합니다. 왜? 그 우편물 속에 도와주세요. 교회 비가 셉니다. 도와주세요.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수술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은지 연말 되면 수백 통이 밀립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게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온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기록해서 새로운 사진을 붙인 게 아니고 10년 전에 보내던 거 그대로 보냅니다. 좀 죄송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20년 전에 보내던 사진, 20년 전에 요청하던 그대로 보내. 날짜만 바꿔가지고. 이런 사람은 한국교회 다 보냅니다.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그마치 365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365회는 365일 매일매일 근심할 거 없다. 주님께 맡기라. 기도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기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벌써 불신의 죄가 자리 잡았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해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맡기자. 믿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 불신합니까?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이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러다가 전쟁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공산화 될 것 같으면요, 6.25 전쟁 때 이미 공산화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보세요. 6.25 전쟁 때 우리 경상도밖에 남은 나라가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도 희망이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교회라 그러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한 교회 한 사람만 있어도 매일같이 5만 명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지켜주시고 대통령 지켜주시고 정치인들 지켜달라고, 저 북녘 땅도 복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붙들어 주셨을까요? 세계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라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교 두 번째 국가입니다. 첫 번째 선교 많이 한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경제에 비해서 우리가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이 좁은 땅덩어리. 미국은 주가 51개 주입니다. 주 하나가 우리나라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지만 그 캘리포니아 주 하나에 4천만입니다. 견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냐? 8만 명, 10만 명 가까이 보냈어요. 2위 국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내? 2만 명입니다.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세계에서 미국 선교사 보내겠다 이러면 no, 오지 마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한국에 선교사 보내겠다, 어서 오시오, 오케이, 환영합니다, 웰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오라고 그럴까요? 복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운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추운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전처럼. 그래서 어디 가도 선교 잘해요. 생명 걸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건강은 괜찮은데 뭐 할고 뭐 이런 분 없습니까? 선교지. 할 일 많습니다. 인도에 언젠가 제가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 학생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3,000명도 여러분 뒤에 줄을 서 있습니다. 입학을 못 해가지고. 신학교가 300명, 400명 뒷바라지 해줘서 밥 해주는 것도 없고 미싱 해줄 수도 없고. 과거에 우리 성도 미싱을 헌납을 해가지고 저 가지고 갔잖아요. 미싱을 졸업을 했는데 밟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고장났습니다. 이건 고장난 게 아닌데 내가 다 테스트해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올라서 가지고 올라타고 밟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미싱 어떻습니까? 힘 줘가지고 앞뒤로 밟아야 미싱이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사용할 줄 몰라요. 우리 아줌마, 할머니 여러분 건강하시면 1년, 6개월, 3개월, 몇 주 선교지 가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왜 자꾸 여기서 아웅다웅 싸우고 밀고 땡기고 합니까?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와요. 밤낮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 우한, 질고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첫 번째는 근심, 불안에서부터 마음 지키고, 둘째는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옛날에는 길 가다가 어두우면 짐승이 나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짐승 겁 안 냅니다. 누가 겁이 납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겁이 나요. 묻습니다. 왜 사람이 겁이 날까요? 예? 왜 사람이 무서울까요? 그 이유를 모릅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있는 것 빼앗아가고 죽이고. 왜 그럽니까? 인간 마음 속에 죄가 자리 잡으니까 남을 욕하고 흉하고 죽이고 살려도 이게 죄인 줄 몰라. 무서운 줄 몰라요. 이러니까 죄가 자리 잡으니까 인간이 무서워져요. 무섭다니까. 죄가 마음에 들어와 보세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오늘 또 여기 스타디움에 어느 이단이 10만 명 모여가지고 또 뭘 한다는데 또 이슬람, 대구에 이슬람 할랄 음식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특징은 거짓말이 교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칼빈 선생이 한 호주머니에 거짓말 하나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거짓말 한번 하고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쪽 호주머니 거짓말을 9개 넣어 댕긴다. 왜? 왜 9개 넣어 다닙니까? 하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해도 남을 속여도 아픔이 없어. 잘못됨이 없어. 죄됨이 못 느낀. 여러분, 죄 때문에 축복을 빼앗깁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옵니다. 죄 때문에 사고 납니다. 보세요. 음주하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런데 음주하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고 내가 도망가야지. 아이고 저 앞에 경찰만 있어 보세요. 악셀에다 밟다가 그만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의 씨앗입니다. 마귀가 범죄의 씨앗을 우리 머릿속에 갖다 심어줘요. 둥지 털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이 둥지 털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요? 사기 납니다. 사기 난다니까. 사기 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요. 열매 어떻게 돼요? 사망이 오는 게 돼요. 죽음이 온다니까. 병아리,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알을 품었다. 알을 품었다.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 나오지. 닭이 달걀을 안 품으면 병아리가 나올 수 없어요. 죄를 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니까. 왜 죄를 품습니까? 죄를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우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죄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중입니다.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을 야구 방망이로 휘두르니까 빨리 날아가서 홈런이 돼 보세요. 관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죄가 날아오거든 성령의 방망이로 휘둘러요. 휘둘러. 믿습니까? 죄는 멀리 쫓아내야 돼. 우리 교회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 죄가 자리 잡으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죄에 휘말려가지고.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품는다. 앞서 말씀대로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55장 7절. 잘못된 것 같은데.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으니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 잘못된 생각을 못 버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주일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 듣다가 시험 듭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함께 기도의 손을 잡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경주 잘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달려갈 믿음의 동력자인데 왜 미워해요? 왜 질투해요? 왜 시기해요? 왜 사촌이 있는 사람 배 아파해요?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죄가 주는 거예요. 죄가. 죄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고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갖다 주면, 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눈 감아 보세요. 노름하는 사람들 눈을 감으면 뭐가 지나갈까요? 고스톱이 막 지나간대. 도적질을 하는 사람, 강도, 이런 사람은 눈 감으면 아이고 저기에 돈 있네, 저 호주머니 돈 있네, 보인대. 그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죄를 미워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죄와 싸운다. 나는 죄와 싸운다. 뭐와 싸워요? 죄가 내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운다. 어떻게 싸우느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발이 있는 한 발로 죄를 차버릴 것이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릴 것이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받아버릴 것, 해팅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오면 해팅해버려. 이빨이 있는 한 이빨로 이 죄를 여러분 씹어버릴 것이다. 만약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주먹도 힘이 없고 발이 힘이 없고 이빨이 힘이 없다면 잇몸으로라도 씹어버릴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용납하면 안 돼. 가정에 죄가 둥지를 틀어보세요. 그 가정이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성령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길 때는 처음에 자그마한 문제 같지요. 자녀 문제 같고 그냥 뭐 물질 문제 같고 그저 건강 문제 같지요. 아닙니다. 이게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죄를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게 쌓이고 쌓여요. 두터워져요. 강해져요.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성결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잘 지키는, 어떤 분은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그런 분 많지요.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왜 사탄에게 맡겨요? 왜 죄에게 맡겨요? 왜 불안과 근심에 맡깁니까? 왜 내 마음을 내가 모릅니까? 물론 내 마음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의인의 반열에 선다면 북한, 우리나라, 세계 선교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못해, 나이 많아. 나이 많은 것 여러분 흉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 시작. 얼마든지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연말이 가까웁니다. 직분자 임명합니다. 이제 이 장립집사 권사도 신청하라 했잖아요. 내가. 진짜 신청한 사람은 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래도 좀 합시다 이러지 싶어 제 생각에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는 마음 다진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명입니까? 그저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때가 됐으니 받고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 사탄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둘째는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셋째는 사탄 마귀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분명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과 근심, 노이로제, 죄악된 생각,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조종하느냐?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근심을 갖다 주는 것은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은 분쟁하는 마음을 안 주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고 기관에 회의하면서도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마음 소리가 나오거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걷어들여야 돼요. 걷어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사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 앞에 소리 지를 줄 압니까?
그러다가 자식이 아버지 경찰 신고해 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진짜. 나이 많으면서 여러분 자꾸 걸어보세요. 그러면 노망했구나, 치매 왔구나.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 놓아주려고 해요. 사탄 마귀는요, 어떤 이유 방법,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마귀로부터,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시는지. 내가 일방적인 기도만 퍼부어 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을 통해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배운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사탄 마귀는 너희를 피해간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사탄이 오면 대적해야 돼요. 사탄과 속삭임 넘어갑니다. 빠집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 사탄이 와 속삭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둥지 털었잖아요. 결국에는 스승을 팔아먹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거라.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현장에 사탄이 시험해 볼 때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대적할 상대지 가까이 할 상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공중의 권세를 악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제 아무리 인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낮은 거 다 보여요. 다 보여. 우리나라 위상을 쏘 올린다는데 위상을 지금 저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나라 제자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쏘 올린대. 올리면 그게 어느 정도 관찰을 하느냐? 지상에 한 30cm 정도 되는 글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지금 미국은 그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저 북한에 그렇게 살필 수 있는 위성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저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 있구나, 설교를 잘 듣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까 모를까요? 위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으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때 사탄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에 질병도 자꾸 갖다 주고 정신적으로 불안을 갖다 줍니다. 육신이 병들게 합니다.
마음과 정신, 불신, 고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제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이 나무의 과실을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나는 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면 누가 손해인지 아세요? 내가 손해입니다. 한번 자빠져 보세요. 한번 자빠졌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기 쉬운지.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나무가 한번 꺾이면요. 꺾인 나무가 바로 서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가능하면 꺾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수능 시험을 치고 나면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내 만족을 못 이루었다, 내 생각대로 시험을 못 쳤다 이래가지고 1년 평균에서 3일에 한 명씩 청소년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 못 치면 내년에 치면 되지. 1년 늦었구나. 1년 늦게 태어났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마음 평안함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니 자살해뿌라, 니 죽어뿌라. 그래 살아서 뭐할 끼고 말이죠. 그게 믿냐? 믿는다고 되냐? 네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야 말이죠. 이렇게 자꾸 속삭여. 이 사탄이 우리에게 동지를 절대 못하도록 쫓아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 말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심 걱정해서 마음을 지키자. 죄에서 마음을 지키자. 사탄 먹이에서 마음을 지키자. 자, 지켜야 되는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하자. 말씀으로. 사탄 마귀가 시험하면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물리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세요. 7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죄와 함께 뒹굴다가 주일날 와서 단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일주일 동안 뒹굴고 떼묻고 더러워졌고 막 이 죄된 것을 단 1시간 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말씀이 오면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아멘하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항상 즐거워한다.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내가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둘째는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내가 모릅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킵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뢰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뭐 했더니 응답해요? 간구했더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건져주신다.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특세 이 수능도 있고 다음 주 또 성찬 예식도 있고 또 감사 예물도 감사 주일도 다음 주잖아요. 감사 주일도 있고 성전 건축도 있고 여러분 개인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탁합니다. 1년에 지금 6차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정신과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거,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기도해서 고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 믿는 사람만 통계낸 게 아니에요. 의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통계냈겠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시작. 기도하면 해결받는다. 시작. 맞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기도하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병원에도 가고 이 방법 좋은 것도 쓰지만은 중요한 거 빠뜨려. 뭘 빠뜨려? 기도한 거 빠뜨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다 비워져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자꾸 불안을 갖다 줍니다. 불안을. 네 안 된대. 네 죽는데. 네 끝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력해 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어디로 가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한 가지 사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내 마음을 못 지키는 너무 세상이 이래. 몰두하고 그것을 못 놓고 그것을 못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자녀일이든 내 일이든 건강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뭐든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자녀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요사이는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잘 안 낳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인류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노력하고 부모가 용선다고 됩니까? 용선다고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맡기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육신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기 전에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가더니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실패했지. 이것 때문에 안 됐지. 아무개 때문에 내가 장애됐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런다고 그거 됩니까? 해결됩니까? 안 돼.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구원의 확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최근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성도들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대. 첫째는 교인, 이름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성도, 그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 성도래. 그런데 마지막에 종류가 어떤 종, 자녀. 이 말이 아주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아버지 염려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느 무엇도 구원받은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터치 못해요. 성령이 감싸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모든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 마음 성령으로 잘 지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